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하늘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감과 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겠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다같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왔어요. 이 사가랴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신비한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만난 것을, 천사를 만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1990년대 초인가요? 사실은 이제 95년에 캘리포니아로 갔을 때에 밴 나이스에 있는 처치 on the way,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킹스 그 스쿨 이제 그 이메리터스 학장으로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설교하는 걸 좀 들어봤어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사가랴가 나와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하고 말을 못했다는 그런 아주 재미난 그 예화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기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라를 꾸중을 했습니다. 너 왜 웃었나?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아주 재미난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인류 역사를 변혁시킨 이 인간 역사의 한 중심에 이제 자리 잡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역사를 이루시기에 앞서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로부터 이제 이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마다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연말과 겹쳐가지고 맨하탄 교통이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어느 지역이 그리들락이다. 그리들락이라는 것은 차가 꼼짝 가서 못한다는 거죠. 그런 지역이 이제 있다는 그 뉴스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주 흥청거리고 하는데 누구 때문인지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세상 사람들도 희망의 계절, 시즌 오브 호프, 또 선의의 계절, 시즌 오브 굿윌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 그 매스컴에 성탄의 참 의미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참 귀합니다. 이 찰스 슐츠라는 그 만화가 아시죠? 피너츠라고 이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찰리 브라운 나오고 라이너스 나오고 이렇게 그런 그가 찰스 슐츠 화백은 2000년에 작곡했어요. 근데 1965년에 창작한 크리스마스 스페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 이 슐츠는 제작자인 리 맨델손이라는 사람과 리드 애니메이터인 빌 멜렌데스에게 이거 할 때 성경 구절을 넣어야 됩니다.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진들은 이거 위험해. 그때가 65년이면요. 63년에 케네디가 죽었잖아요. 그 케네디 때에
학교에서 성경 10개는 다 제거하고 기도도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 TV쇼에 종교적 내용 있는 건 참 위험하다. 이게 큰 잘못하면 이거 잘못된다. 그때 실수를 하는 말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애니메이션 보십시오. 보면 The meaning, True Meaning of Christmas 하면서 찰스 순수가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라이너스가 찰리 브라운이 막 불평하죠. 크리스마스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도대체 트루 미닝이 뭐야? 하고 이제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라이너스가 그 트루 미닝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쫙 넣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하면서 나중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내용까지 쫙 읽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CBS TV에서 1965년 12월 9일에 처음 말하자면 데뷔를 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그 주간에 전체 TV 쇼 중에서 그 레이팅이요 세컨드 레이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오늘날은 지금 CBS에서 뭐가 나오냐면 God friended me, 하나님이 나와 친구 삼았다. 그런 내용의 TV쇼가 쭉 나오는데 사실 조금 불만은 있어요. God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좋은데 유대인도 아랍 사람들도 그러니까 머슬림들도 다 알라, God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 사실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일반 그 TV쇼에서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흑인들 주제로 한 그 God Friended Me도 주로 흑인이 나오고요. 코미디 쇼에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흑인 엄마가 자기 딸이 뭐 어디 어쩌다 그러니까 막 In the name of Jesus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TV쇼에 흑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미디로 이렇게 일단 묘사가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2018년을 지나고 있는데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정말 이 계절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희망의 계절이고 즐거운 계절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해가 갈수록 사실 보면 성탄절 장식이나 이 파티 같은 것들이 옛날만큼 막 난리치거나 화려하지는 못해요. 그것이 오히려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성탄의 참 의미가 이 민간에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작년에 그 라켓 뭐라고 합니까? 쇼라고 합니까? 크리스마스 스펙테큘러 라디오 시리 거기서 한 난생 처음 봤는데 순 쇼만 하고 뭐 춤만 추는 줄 알았더니 맨 마지막에 진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짤막한 뭡니까? 천국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을 같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것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 누가는 독자들에게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한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더 거슬러서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외적인 역사적인 그 환경과 더불어 그 당시 사회 환경과 더불어 누구 통치하여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사가랴라고 하는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둘 다. 이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외적인 이런 뭐 가문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 부부를 통해서 이들을 들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나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막 판판을 울리면서 이 왕궁에서 나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여년 이전부터 계속 예고를 하시다가 그런데 갑자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 끝난 이후로 약 43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을 가지신, 그러니까 꿈으로도 예언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성경적으로 성경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교통이 있었겠죠. 침묵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 이전 100년 전, 약 530년 주전 다니엘에게 나타나고는 아무에게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침묵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말라키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 말라기 맨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읽은 본문에 그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랑 비슷한 점이 많았죠. 약대 털옷을 입었고요, 거친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라기가 끝납니다. 바로 이 엘리야를 보낸 그 엘리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이고 그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가지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즉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파견을 받고 내려옵니다. 1장 5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헤롯 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즉 예수님 태어난 바로 얼마 후까지 로마 황제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좀 비교적 큰 로마 속주를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죠. half Jewish이고 half Edomite,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헤롯 the Great, 헤롯 대제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헌도 했고요. 유대인 유화 정책으로 이 예루살렘 궁전을 4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그 일에 마무리한 사람이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까지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아주 참혹한 일을 자행했던 비정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더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라고 했어요. 아비야 반열. 역대상 24장 그 구약의 3절에 보면 이미 다윗 시대, 그 전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24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 수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파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24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한 리드 제사장 가문을 택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한 그 그룹이 일주일씩 이렇게 섬기도록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 그 그룹은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한 그룹이 약 한 1000명 정도 미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섬길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사실 그 제비에 뽑혀서 그 가문 중에서도 성전에 섬길 수 있는 확률은 그야말로 once in a lifetime 찬스예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찬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추첨을 했어요. 사가랴, 그때 사가랴가 이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야훼가 기억하신다. The Lord, 야훼 remembers. 그런 뜻입니다. 사가랴, 야는 야훼 하나님이죠. 엘리사벳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둘이 합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추첨해서 사가랴가 뽑힌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가랴를 택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답은 6절에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라. 흠이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외적인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그냥 아무 뜻 없이 습관적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성경에서 흠이 없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안 되어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게 되죠.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주일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 숫자도 적고 하니까 힘을 냅시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 올라간 사람 있죠. 바로 그 전에 5장에 보면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동행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보면 욥은 당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사단에게 자랑삼아 소개하죠.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를 보았느냐? 이게 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에녹도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뭐 때문에 의인이라고称을 받습니까? 그것은 죄를 짓지만 순간순간 즉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과거 옛날로 보면 제사를 지내든지 하여튼 속죄는 그런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이 죄를 아파하고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완전하다고 칭을 받는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 밧세바의 우리야 장군, 충성된 장군의 아내를 취하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야를 격전지로 보내고 뒤로 빠져라 해가지고 그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막 처음에 쫓기고 왕이 되기 전에 미움과 시기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다윗의 영이 얼마나 맑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많은 부분이 바로 그런 시대에 지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가 풍성한 그런 영감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제 천하가 평정되고 자기가 출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장수들이 다 나가서 싸워주고 그러다가 그만 바로 심각한 위기를 맞잖아요. 다름 아닌 영이 무뎌지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의 위기를 맞아요. 이것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정말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이 뭔가 자꾸 둔감해지는 것 같고 무디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이 절기가 주어지는 것이요. 성탄절, 또 사순절, 부활절, 고난주간이 쭉 절기가 주어지는 이유 가운데 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절기가 됐다, 때가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지키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식 싫어, 내용 없는 형식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 이 정도예요. 이 절기 때는요, 무엇을 하냐면 내 영어로 하면 recalibrate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계, 정밀한 기계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눈금이나 하여튼 캘리버 이런 것들을 예민한 기계들을 사용하다 보면 자꾸 집어내고 뭘 하다 보면 편차가 생기죠. 그 편차가 생기는 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밀한 제품이 나오지 못하고 못 쓸 것들,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거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사고가 나잖아요. 지금 나 영적인 삶도 자주 다시 리캘리브레이트 해야 돼요. 조정해야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제대로 잘 맞춰가고 있나, 내 믿음 생활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나, 무뎌진 부분이 없나, 이걸 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화성에 로켓이 가 있죠. 디스커버리인가요? 뭔가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봅시다. 어떤 로켓이든 뜨면 조금이라도 이 1000분의 1도라도 잘못되면 화성으로 못 가고 저 목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미아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궤도 수정을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내 삶의 구조를 자꾸 조정하고 궤도 수정하고 리캘리브레이트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 절기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죄악이 깃들 틈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의인이라는 칭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죄 때문에 징벌을 내리긴 하셨지만 나중에 다윗이 죽고 또 그 후대 왕들이 막 타락했을 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지금 다윗의 일은 끝까지 견고히 지키겠다. 왜?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아까 말한 그 범죄한 것 이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 왜냐하면 다윗은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꾸짖었을 때에 즉시 곧부러져서 회개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지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하고 용서함 받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자꾸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주 앞에 고침 받아서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틈을 주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했고
자기 삶을 점검하고 자꾸 조정하는 가운데 직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스스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평합니다. 대단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는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능히 할 만큼의 그런 의무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어요. 괴수입니다. 자기의 그 현재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잖아요. 죽는데 막 내버려 가편투표해서 많이 죽게 했잖아요. 그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이런 사명 주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 했기 때문이다. 용서함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의인과 괴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인 쪽으로 자꾸 나가는 걸 원하는 거죠. 내가 완전한 의인이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날마다 내가 죄지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 모든 이 주파수와 이 내 삶의 에너지를 그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속히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삶이 풀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자로서의 정말 힘있고 정말 활기 넘치는 삶이에요. 내가 죄짓고 뻔뻔한 것이 아니에요. 뻔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에 내가 죄짓고 에이 뭐 괜찮아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나중에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을 받게 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내가 막 결백한 나머지 24시간 전전긍긍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수도사로서 얼마나 자기 죄가 자기를 괴롭혔는지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는 고화양을 막 하고 다 까지고 피려나고 그렇게 해도 죄 해결 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가 감격이 됐겠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관건은 고집부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뚱쳐두지 않고 하나님 얼굴 피하지 말고 나아가십니다. 나아가는 게 주님. 그때 나아가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동행했고 에녹이 동행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동행했습니다. 동행한 게 뭐예요?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아까 배운 것처럼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 영성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나를 도발하고 화나게 하고 나를 자존심을 건드리면 하나님 이거 뭐 당장에 그냥 데리고 나가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반박하고 일단 하나님 생각이고 뭐고 해질러대고 봤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하게 되면요, 우선 그게 안 돼요. 화를 내려다가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되면 물론 하다가 실패도 하지만 거룩한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을 지나고 나면 상대방이 나를 도발을 해도 화도 안 나게 되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 훈련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오늘부터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전기가 또 되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요, 정말 새 마음을 받아서 내가 지금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이 좀 간헐적이고 끊어져 있고 자꾸 그런 것을 잊고요,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제 거니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무슨 바람 소리가 나든지, 건의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듣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는 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왜 동산을 거니셨냐면 당신이 지으신 정말 귀한 인간,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니신 거예요. 거니시는데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없죠.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고 피하게 되죠. 숨게 되죠.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았습니까? 왜 동산을 거니셨어요? 죄 지은 거 아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거니시고 찾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내게 하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셨을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지니셨지만 오직 그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아기로 태어난 그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길을 예비하는, 선포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세례 요한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430년 최소한 그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네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향단편에 섰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해 마치 하늘의 커튼을 하나님이 활짝 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커튼은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이 열리잖아요. 그 산 길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흑암의 길에도 시간에도 역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완전히 찰 때까지는 이 엄청난 인류의 변혁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때 지금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내가 처한 이 환경,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어떻게 내 영성을 개발하느냐, 여기에 달려서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어두운 시대, 하나님과 교통이 다 막혀있던 그 시대에도 주님을 바라면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자기 직무에 충실했어요. 하나님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택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충실하게 일하잖아요.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직장만큼 못하고 대충해서 되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충실한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주님 위에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레디칼한 기도입니다. 이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여러분 섬기면서 30여 년간을 교회, 이민교회 또 그 전부터 한국교회를 지금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중에 너 몇 명 모았냐 그게 아니라 너 몇 명이나 몇 사람이나 정말 제대로 된 일꾼으로 만들었느냐 이거를 물어보실 것 같단 말이죠. 아유, 저 뭐 몇천 명 목회했는데요. 몇십만 명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몇 명? 그게 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 주님께서 주십시오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각오로 주님,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가 한시의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도 물론 와서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변화를 받아야 되죠. 아무튼 엘리사벳 사가랴 정말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나눠진 프린트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의 그 영성 우리도 본받아서 내 시대에 내 환경에서 하나님 언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내 영을 일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에 위해서 사용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